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8절을 한번 더 읽으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시력이 현찮으면은 잘 보지 못합니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안경 쓰면 됩니다. 저거 제 안경입니다. 근래에 이렇게 뭐가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안경 알을 바꿨습니다. 눈의 시력이 나쁜 건 이렇게 안경 쓰면 되는데 금방 해결되는데 마음의 눈도 있다고 그래요. 마음의 눈의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도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눈이 없으니 그냥 내 멋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고, 이 눈의 시력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 영혼의 시력도 있어요. 그 영혼의 눈, 영혼의 시력이 좋아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시력이 나쁘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그딴 거 몰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역시 내 생각으로 또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무슨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손길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참 이제 우리의 삶에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경은 안경점 가서 돈만 내면요 다 검사해가지고 해줘요. 그런데 마음의 안경은 뭐가 있어요? 뭘까요? 마음의 안경도 필요한데 이거 뭘까요? 어디서 구할까요? 영혼의 안경, 이거는 뭐면 어디 가서 이거 구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 꼭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6번째 복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말인데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지정의 합한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카르디아, 카타로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떤 건 섞여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비빔밥은요 여러 가지 섞여서 비비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섞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값이 보니까 절반이네. 그런데 이 주유소는 기름 반, 물 반 섞어서 주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격이 절반이라도 그거 주유소 가서 기름 넣겠습니까? 안 넣어. 자동차 망가져요. 그건 섞이면 기름으로도 못 쓰고 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건 기름은 기름대로 써야 되고 물은 물대로 써야 양쪽 써먹지, 이걸 섞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요, 나이 먹어가면서 막 이것저것 겪으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꼴 저 꼴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어떤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거 쉽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옛날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아마 한 2500년쯤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저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옛날 사람인데, 정말 옛날 사람인데, 그때 사람들을 보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속을 들여다봤더니 사람의 마음이더라. 근데 저걸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역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부패한 것을 좀 이렇게 구분해 봤더니 이렇더라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에 아주 범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언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적절히 이렇게 속에다가 그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잘 숨겨두고 컨트롤하면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게 이제 드러나버리네. 그러면은 어휴, 인간이 왜 저러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걸 이렇게 막 쭉 말씀하신 걸 보면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청소가 낫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주택가 가면은 청소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어지면요,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쌓여요. 그런데 지나가는 고양이가 그거 긁어가지고 빵꾸를 내놨어요. 그럼 거기 막 그 국물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거기 긁어낸 거 막 있고, 냄새 막 무지 나고, 그럼 지나가려면요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상한 음식물 쓰레기 담아놓으면 봉투가 같다는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지금은 좀 다를까요? 그건 2000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때는 뭘 모르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지. 지금은 먹고 사는 형편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은 나아졌지. 나아졌습니까? 더 할지는 몰라도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지난주 중에 뭐 그 전주부터 나온 뉴스인데 이제 계속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영아 살해 사건이에요. 그거 다 조사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한 가지 뭐죠?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뭐 얼마 만에 죽었는데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엄마가 버렸어요. 나름대로 뭔 사연들이 다 있겠죠? 근데 있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죽었는데 쓰레기 봉투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버렸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 뭔 생각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그렇게 했을까? 하여튼 뭐 수만 가지들 있죠. 그런데 왜 저랬을까? 근데 남 얘기할 거 없고 우리 마음은 얼마나 이제 청결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가?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본래부터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감탄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단지 이렇게 무슨 외모만 보시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우와, 더 이상 좋을 수 없이 좋다. 그 사람끼리도 그랬어요. 아담의 하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또 감탄사예요. 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보시면서 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여자다, 막 이러시죠? 헛웃음을 누가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뭐 남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아내들만 뭐 헛웃음 웃겠습니까? 남편들도 웃을 분들이 계시죠? 혼날까 봐서 못 웃어서 그렇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거기 1장에, 그런데 3장에 가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거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에는 막 그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전에 같으면 막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얼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어버립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들이요 유혹을 받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면서 타락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의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요, 마음이 욕심 덩어리로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가인 살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요. 아주 욕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막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안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피하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막 아주 못돼 먹은 어떤 이런 악한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서도 막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저기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 외쳐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라. 그런데 요나가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요. 거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요. 가능한 반대쪽으로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걸려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가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 뭐보다 싫었냐면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아는데, 그건 제가 차라리 저를 그러려면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가, 또 자기 어떤 정의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게 불타는 복수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섞여가지고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보느니 나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요, 이게 무슨 때 아닌 때를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나옵니다. 아, 선지자도 그러는구나. 우리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보니까 선지자도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선지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마음은 얼마나 섞이지 않은가, 섞이지 말아야 될 마음과 섞여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마음, 그게 그대로 잘 지켜져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섞여서는 안 될 것들이 자꾸 섞여가지고 변질되어지고 부패하고, 이런 일들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아이를 이제 다 키워보셨고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애들이 조금 더 지나면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든지 뭐 시킨 걸 안 하든지. 그럼 엄마가 불렀어요. 엄마! 이러면서 달려오겠습니까? 일단은 못 들은 채. 분명히 그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못 들은 채. 어이구, 주먹만한 것들이 벌써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이제 또 불러서 그럼 쳐다보는데 눈 똑바로 쳐다봅니까? 못 쳐다봐요. 자꾸 피해요. 눈동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이놈이 지금 뭔지 지가 알고 있다는 소리요. 피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저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애만 그럴까요? 부부지간에도 그러겠지. 뭔 사고를 쳤으면 여보 그러면은요 못 들은 채. 그리고 괜히 막 딴 거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야 뭐 그래도 막 불러서 얼굴 못 쳐다봐.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혹시 막 밤에 이렇게 여기 어디 골목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뭐 범법한 일이 없어. 그러면 반가울까요? 두려울까요? 반갑지. 그렇지 않아도 밤길 가는 거 이렇게 약간 좀 걱정이 됐는데 저쪽에 경찰이 오니까 할렐루야 하지 뭐. 경찰관한테 할렐루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반가워. 그런데 그 뭔가 범죄자예요. 조금 전에 뭔 사고를 치고 도망치고 있는 요 범죄자가 경찰을 저기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음만 날 살려라 어디로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냥 앉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몸이 더러운 건요, 별로 문제가 안 되어져요. 암만 막 무슨 오물이 묻었어도 가서요 한번 샤워 벅벅 막 감고 닦고 하면요 금방 다 깨끗해져요. 암만 옷이 더러워져도 문제될 거 없어요. 세탁기 놓으면 지가 다 깨끗하게 빨아놔요.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이거 뭔 방법이 있습니까? 나이 들면 이제 철이 들어요. 든다고 그래요. 드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철 들면 좀 이렇게 순수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면 순수합니까? 어려도 안 순수한 것 같아. 무슨 막 이렇게 옛날에는 무슨 인성교육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막 유치원에서 어디서 막 인성교육 이런 거 받고 막 학교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집니까? 나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선주 아이들도 선교원에서 성품 교육, 인내란 좋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참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 시키면은 외웠는데 그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인내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얼마 될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바꿔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막 우리가 더 청결해지고 카타로스가 잘 되어지고 순수해지고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옳은 것인데 예수님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제일 욕먹었던 사람들 막 험한 소리로 욕먹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도요 이렇게 막 험하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세게 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 같아요. 그 밖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쁘게 단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이렇게 잘 입고 얼굴 잘 바르고 그리고 이제 번듯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속을 보시니까 봤더니 마치 회칠한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 들어가서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쳐다볼 수도 없고 고약한 그런 모습과 같다.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와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자기들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무슨 높임을 받고 부를 얻고 이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냄새가 예수님 보시기에 냄새가 더 고약한 냄새가 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 내 도둑놈이다. 그래서 배고파서 좀 훔쳤다. 뭘 어쩔래? 이런 사람도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은 포장은 근사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주님께서 제일 야단치실 사람이 설교하는 목사일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는 번듯하게 막 해놓고 네 속을 네가 모르냐? 내가 모르냐? 막 이러면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그 칭찬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러셨대요. 막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이미 마귀가 그 말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 속에 설교할 때,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설교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지를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서 그걸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순수한 동기가 그래야 되는데 거기 섞였어요. 뭐가 섞인 거예요?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거기 섞여버린 거예요. 교인들은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차린 거예요. 너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설교한 거 내가 알아. 그렇게 마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 그것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해 살펴서 그렇게 전달을 할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늘 참 설교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있겠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1번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눈치는 빠른데 정직하지 못한 분이고, 2번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정직하기는 한데 눈치가 없는 사람이고, 이 좀 곤란할 수 있죠. 대표기도 조창만 장로님이 이제 대표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 성도들의 형편 이러하고 이런 걸 다 살펴서 하나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제가 뭐라고 대표기도를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기도하셨겠죠. 역시 대표기도는 조기도야, 조창만 기도야, 막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겠죠.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해놓고 다른 장로님 기도할 때, 다른 그 안십사님 기도할 때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왔는데 오늘 아멘 소리 크게 나왔지, 이래가지고 으쓱하는 분은 섞인 거야. 섞이지 말아야 될 마음이 섞인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가 마음이 섞여요.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누가 칭찬해주지 않나, 내가 헌금을 그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그냥 막 땀법을 흘려가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섞인 거예요. 마음이 섞이면은 여기도 못 써먹고 저기도 못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혹은 막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는 2부 때 하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찬양 싱어 서셨던 분 어디? 저기 김정선 집사 여기 쓰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00%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찬양할 때 보니까 제일 표정이 은혜스러운 건 저 김집사구나, 이런 건 조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섞일 수 있어. 섞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변질되어져요. 부패해져요. 근데 이게 막 노력을 하면 되나? 이게 막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그저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게 잘 될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구수인은 흑인입니다.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스스로.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이 점의 색깔을 스스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결 의식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죄를 범한 사람이 뭘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고 기도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결하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저걸 구약의 제물과 예수님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시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씻으셔서 정결하다고, 그래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도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찬송 중에 이 찬송을 한 번씩 저도 부릅니다. 예수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어떤 죄책감으로 막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막 이럴 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찬송가 250장에서 300장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 이런 찬송들이 그 안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셨는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그 죄의 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기도 하고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누군가를 아주 이렇게 마음에 깊이 사랑하면은 늘 그를 생각해요. 안주나서나 당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가득 사로잡아요. 그리고 딴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어져요. 한 마음이 돼요. 일편단심이 되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러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 저기 이제 부부관계를 하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도 하시지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너는, 내 눈에는 아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안 보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무너진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내 눈에는 너한테 흠도 티도 안 보여. 넌 다 좋게만 보이고 사랑스럽게만 보여. 그렇게 보신다고. 여러분요, 교회 안에 세상도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봐도 어우 왜 저래 이런 것이 있지만은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열받는 분이 계세요. 누가 열받으실까요? 그분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시고 그 보혈을 씻으신 주님께서 내 눈에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막 보시는데 자꾸 아닙니다. 주님, 흠이 이렇게 많습니다. 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싫으세요. 아무런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예전에 누구한테 하여튼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그러셨던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런 게 참 싫었대요. 이렇게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오는데 남자들이 그 요지 가지고 막 이빨 청소, 꼴보기가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이가 나오는데, 이런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더래요. 그래서 해버렸어, 결혼을. 이게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었는데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 이유가 뭘까요? 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푹 빠졌더니 다른 사람이 이러는 건 꼴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건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막 그때 막 그렇게 좋아 보여가지고 결혼해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인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같은데, 자기는 자기 남편이 안경 쓴 걸 결혼한 지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대요. 오늘날 막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보니까 남편이 안경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경 언제 썼어? 결혼하기 전부터 썼지. 그때는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 그것도 안 보이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썼어도 좋고 안 썼어도 좋고. 근데 어느 날 보였어요. 왜 보였을까요?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난 안경 쓴 사람들 별로던데 어떻게 보니까 이 인간이 안경을 쓰고 앉아있네. 그렇게 됐겠죠. 사랑하면은 그 순수해져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어떻게 글쎄 우산 남자 중에 여자 중에 하필이면 그놈이고 하여튼 그 여자냐.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왜? 좋기만 한데 뭔 소리야.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유인데 주님은 속상하세요. 야, 어떻게 너는, 내가 너를 그러는데 네가 너를 그러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도 그러지 마세요. 막 우리가 성질나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얼른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먹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벌선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순수해져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냥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주일이 길어? 이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그걸 그냥 3번만 반복해도 긴데 왜 저놈의 찬양 인도자는 5번씩이나 그걸 반복해서 부르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번 하지 말고 한 10번쯤 반복해서 부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어제는 5번 부르는 게 지겨운데 오늘은 5번 부르는 게 너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차이는 뭘까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사모하는 마음이 변수예요. 그게 크고 깊으면은 오늘은 저 찬양 내내 그냥 끝까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어떠면요 2번만 불러도 다른 것 좀 부르지 왜 저런 것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순수해지면요 봉사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가 고생하면서 하는데도 좋아요. 그렇지. 아무도 몰라주면 더 좋고 누가 알면은 이게 주님께서 주님만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누가 알면은 오히려 아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순수함도 우리 속에 늘 새로워지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섞이지 않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뭔 소리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고, 아니면 우리 중에도 그런 어떤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그걸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 너와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욥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이 막 고민스럽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게 지금 바르냐, 남들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내용이 이제 욥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는 저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욥에게는 저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서요, 욥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그 앞에까지는 막 자기 주장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무엇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철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져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신비한 은혜, 신비한 복을 어떤 때는 한 번씩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막 이러다가 고개를 푹 숙여요. 막 뭐라고 주장하다가 엎드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태도를 고쳐요. 하나님의 임재를 뭐 늘상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정말 뭐가 힘들든지, 야, 나도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러는 마음이 간절하면은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든 뭐 막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그러면서 확 변했어요. 욥이 태도를 확 바꿉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그런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품으로 품고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와, 지금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내 손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손 붙잡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게요, 다른 사람은 뭐 모르는데 나는 확실히 알겠어. 내가 지금 내가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내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임재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만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나도 좋아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아들내미가 군대를 갔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죠. 저기 의정부에 있는 그 보충대 거기 이제 막 수백 명도 더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군대 가는 그때 다 머리 깎고 이제 왔잖아요. 막 옷도 다 이제 뭐 이렇게 그 집으로 싸서 보낼 막 이런 옷들 다 시커머죽죽한 옷들 입고, 그리고 머리는 다 깎아가지고 앞을 보면은 구분이 되지만은 뒤통수를 보면은 다 그놈이고 쭉 서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부모들이 다 앞에 서는데 이제 인사하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래 쭉 가는데 저 마음껏 가는데 제 아내가 제가 성내라고. 누가 어디? 다 뒤통수가 그놈인데 저기 있잖아 제가 성내라고. 저는 안 보이더라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차이인가 봐요. 엄마 눈에는 아들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아빠인데 다 그놈인데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면은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요. 그 사람이 싫은 거면 나는 내가만 좋아했어도 나든지 안 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주님께서 나와 범사에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경험이 많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또 막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특별한 시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저 사람은 저랬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치인이에요. 왕으로 40년 동안 정치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4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왕으로 40년 동안, 그리고 그 40년 한 초반기 한 20년 동안은요 얼마나 정치적인 어떤 갈등, 전쟁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정치를 40년 동안 하면서 저런 영성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선포,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그 힘든 40년 정치하는 동안에도 다윗의 중심이 안 흔들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들판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험난한 정치 40년 하면서도 그는 저런 시를 많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복된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이름 사울이었었죠. 눈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합니다. 3일 만에 그 시력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물만 보았을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구주심도 그가 보게 되었고, 자기를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것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평생 그 다음에 살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배도 맞기도 하고 죽을 고생도 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자기 인생 걸고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인생 쓰시겠다고, 그래 나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의 사명도 좋은 거예요. 고생해도 좋고 감옥 가도 좋고 매 맞아도 좋고, 그러면서 기쁘다고. 그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순교해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 뵈면서 좋았을까. 영원히 좋을 거예요. 영원히 좋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인생을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사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저 복을 영원히 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거예요. 그는 누구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그분과 대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때 영원히 부끄럽지 않냐고, 영원히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노래 제목인지 무슨 책 제목인지 어디 보니까 내 눈엔 너만 보여.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죠?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 내 눈엔 너만 보여. 아니 거기 수십 명 있는데 너만 보여, 너만 보여. 이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이 순수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만 보이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집안 식구도 너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너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아유, 제발 좀 너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너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 와도 너만 보이는 사람이 좀, 이 사람 저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만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일 겪으면서 살지만은 여러 것이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순수한 마음이 섞이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는 행복이 점점 더 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속에도 섞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섞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섞인 것들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또 사람을 향한 사랑도 더 깊고 넓어져서 우리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